세계 최고의 찬송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집의 열쇠, 가장 많이 듣던 단어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쭉 그동안에 보면 이사야서 각 나라에 대해서 예언이 쭉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개인에 대한 예언이 나왔어요. 셈나라는 사람과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언을 하시는데, 그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다윗의 열쇠.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은요, 꼭 붙잡고 한 번은 기도하셔야 돼요. 한 번은 일주일 동안에. 말씀 각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백성은 뭐해요? 처절하게 멸망하는, 그 남유다의 멸망을 우리가 예언을 받습니다. 왜 말씀을 떠나서는 망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사단에게 계속 속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 붙잡으면 사단에게 계속 속는다니까. 이 사단은 거짓의 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홀라당 사기당하는 거예요. 사기당하지 말라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얼마나 묵상해 봤습니까? 묵상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이 복음을 누리기도 하고, 이 말씀이 내게 각인도 되어지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영혼이 확 살아나는 걸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맛을 보신 분들은, 야, 이 말씀이 너무 좋다. 이럴 때 여러분 영이 살아나고 마음도 살아나고 육신도 막 살아나고 암세포도 없어지고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게. 이 불신자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을 포럼할 때, 여러분 포럼할 때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말씀 포럼은 그때 그 자리에서 받은 말씀을 은혜 받은 거 한마디, 또 내가 언약으로 잡은 거는 한마디, 꼭 그렇게 하면 포럼 잘하는 겁니다. 깨달아진 거 뭐 이런 거 다른 얘기 자꾸 할 필요 없다니까. 어떤 사람은 포럼하라 그러면 막 신세 한탄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만 것 때문에, 그거 포럼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즘 우리 김정은 장관님 남전도에 포럼할 때 너무 잘하시더라고. 딱 핵심만 집어서 이게 딱 한마디.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포럼.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다시 한번 이게 각인이 되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묵상과 포럼을 통해서 계속 말씀이 이제 각인이 돼야 됩니다. 오늘 점심 먹고 구역 공부한 다음에 다른 교회에서 포럼한 거를 한번 볼 거예요. 뉴저지 원데스 교회에서 사랑국 캠프 후에 그 교회에서 포럼했어요. 중직자들이. 그걸 한번 같이 볼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포럼하는지. 아주 포럼 내용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복음 뿌리. 자,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에 계속 뿌리 내리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이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열매를 맺어요. 열매. 그 예수님의 목적은 어떻게 열매에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 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15장 7절 8절.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게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뿌리를 안 내리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 열매를 맺지. 그걸 보고 우리는 정인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정인으로 살고 싶습니까? 계속 복음의 뿌리를 내세요. 뭐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그렇게 질문했다니까. 전도하는 노하우를 가르쳐달라고 어떤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다니까. 1차 합숙 가가지고. 그래, 그 목사님 웃으면서, 집사님 노하우 없습니다. 시킨 대로 하세요. 그래서 회사 와서 시킨 대로 하니까 진짜 복음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킨 대로 뭘 했냐? 간단해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복음만 계속 했는데 문이 딱 열리더라고요. 그걸 한번 문이 딱 열리니까 현장에서 계속 문이 열렸습니다. 그 바쁜 직장 속에서 계속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복음의 뿌리만 내리면 여러분은 전도 문은 계속 열립니다. 열매, 정인,
그래서 이 복음을요 계속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묵상, 포럼, 또 누림. 그 누리라는 말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누리라 이 말을 많이 쓰잖아요. 복음 누리라는 게 뭡니까? 뭘 어떻게 누려요? 복음을 뭘 누립니까?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뭐가 나와요? 구원에 대한 은혜가 너무 감사하구나, 감격이다, 이게 계속 느껴지는 사람은 그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생각하는데 구원받은 게 별로 감사가 안 나와. 그런 사람은 아직 누림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나 같은 인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냐? 너무 감사하구나. 막 감격이 나와야 된다, 혼자서. 그 현상을 보고, 이 사람은 복음을 누리고 있다. 그 본인은 알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 얼굴이요, 밝아져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요, 상관없어요. 딱 복음 하나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야.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 자살합니까? 몇 천억의 유산을 받아놓고도 왜 자살한 거예요? 젊은 나이에. 아니, 실제로 있었잖아요. 그게 왜냐? 그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인간은 그게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야 돼요. 복음을 안 받으면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누리질 못하면요, 또 사단에 속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늘 누릴 수 있는 뿌리를 확 내려버려야 돼요. 내린 사람은 사단한테 안 속습니다. 왜? 계속 구원의 감사가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데 왜 흔들리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되면 행복해져요. 다른 게 행복한 게 이게 행복해진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이제 언약 체질입니다. 언약 체질. 하나님이 오늘도 본문에서 또 나올 건데요. 어떻게 해서 그 엄청난 창조주 하나님이 나 같은 이는 미미한 존재에게 뭔가를 약속을 하시고 싶은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나 같은 인간에게. 아니, 하나님이 그냥 다 하시면 되는데 왜 나한테 어떤 언약을, 약속을 가지고, 야, 내가 너하고 약속을 맺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여기 다 달려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언약 체질이 딱 돼요. 요셉이 노예로 가도 흔들리지 않고 감옥 가도 흔들리는 이유가 복음의 뿌리 내리고 언약 체질이 딱 돼 있는 거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언약 성취의 걸음을 걸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간 거예요. 그래서 나의 평생의 언약을 발견한 사람,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주실 때 나를 힘들게 하려고 언약을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 최고의 축복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그래서 나하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명 계약을 맺어라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언약이 있어야 돼요, 내 개인적으로. 그럼 이거는 최고의 축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꼭 주시고 싶은 약속이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생의 응답이에요. 평생의 응답. 그러니까 이걸 발견하면요, 또 다른 감동이 또 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감동, 감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눈빛이 달라진다고 제가 계속 말씀해요. 이 언약을 발견한 사람 눈빛이 말씀 듣는 눈빛이 달라진다니까. 반짝반짝해집니다. 반짝반짝. 그래서 이 사람은 24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발견됐어요. 와, 여러분, 황금 보화를 발견했다고 하면 생각, 아무도 모르는데 나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24, 그러면 이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25, 그건 요셉이 13년을 기다린 거예요. 총리 될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 그리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고 나니까. 나는 별거 한 것도 없는데 계속 기도하다가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땅끝, 개인마다 여러분 땅끝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땅끝은 어디냐?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저희 땅끝은 사랑부예요. 사랑부. 내가 가야 될 땅끝은.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이 전달하니까 그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인격이 훌륭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어요? 사도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목사를 세웠어요. 내가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가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신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사람이 뭐 인격이 좋아서, 인격이만 너무 베드로가 훌륭해가지고 그 베드로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을 주신다니까. 옛날에는 선지자, 지금은 선지자라는 이 직위가 없어요. 사도도 없어요. 뭐야, 목사, 선교사. 그리고 여러분은 현장 선교사예요. 현장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누가 전달할 겁니까? 현장 선교사.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택한 자를 통해서 말씀을 꼭 전달하시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직자는 문제가 올 때 교회를 살리라. 왜 교회를 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는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청주 임마누엘 누가 세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 문제가 와도, 그리고 복음을 꼭 회복하는 교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복음이 없어서 지금 어제 보니까 LA 난가주 교회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좀 썰렁해 보여. 우리 한국에서 막 바글바글 하는 사람들 보다가 보니까 사람이 몇 명 없는 것 같더라고요. 유 목사님 오셨는데도 사람이 많이 안 보여. 그 산업성경 하나 보여. 너무 썰렁해 보여. 찬양팀도 보니까 이게 첼로하고 바이올린 하는 사람도 몇 명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은 가만히 보세요. 백인들이 교회를 안 온다니까. 전부 흑인들, 또 동양인들이 교회로 가요. 이상하게. 백인들은 교회를 안 와. 그러니까 점점 줄어드는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흑암이 확 덮이게 됩니다. 그거 이상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젊은 애들이 교회를 안 와. 그런데요, 여러분 현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해외에. 몽골 한번 가보시라니까. 바글바글해 애들이. 새카만 애들이. 떼거리를 몰려온다니까 교회로. 가꾸만 난민촌 얼마나 많이 안 나갈라 그래? 교회 와가지고. 왜? 거기 물도 주고 옥수수 죽도 한 그릇 주니까 절대 안 나갈라 그래 애들이. 새카만 교회에서 나가라 그러면 울어. 그럴 정도로. 이 복음 들으러 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복음이 자꾸 없어지면 그게 이제 흑암이 확 덮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땅끝이 어딥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달해요. 그 땅끝에. 나의 땅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요, 중직자는 선교하는 방향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죽어도 나는 선교하다 죽겠다.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영적 서밋이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신 메시지만은 어디서 영향을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요, 정인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정인이 무슨 정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정인. 다른 정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정인이 돼야 돼요. 영적 군사로, 또 사정을 아는 자로, 또 빌레몬처럼 용서하고 포용하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정인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땅끝이, 자기의 땅끝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누구를 세워요? 메신저를 세우고. 그래서 메신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현장 메신저예요. 현장에 가서 누군가가 오직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현장에 흑암을 꺾는 오직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직장에서 하는 거 별거 한 것도 없어요. 아침에 가면은 잠깐 기도하고 하루 종일 일하면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어떨 때 진짜 화장실 갈 시간도 없으니까 바쁘다니까요. 반도 제자도 엄청 바쁩니다. 24시간 막 풀 가동하기 때문에 계속 또 뭐 팀장점 올라가면은 막 온갖 동네에서 메일이 날라오기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을 딱 주시는 거예요. 점심시간은 아무도 타치를 안 해.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점심 빨리 먹고 와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한 20분 딱 시간 한 번밖에 없어요. 그 사이에 한번 회의실 가면 딱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이. 그럼 가서 딱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그럼 한 20분에서 길어야 30분. 그 사이 딱 끝내고.
끝나고 전시회에 만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복음운동이 일어나도록 여러분의 현장의 메신저입니다. 그리고 강단의 메신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언약을. 그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이 언약을, 나에게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발견되면 계속해서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한빛교회에서 집사 장로로 있을 때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붙여주셨다. 지금 그게 중직자다 되잖아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번에 한 사람 보니까 또 장로 빗댔다 그러더라고요. 그 청년 때 만난 친구. 이런 친구들을요, 하나님이 계속 다락방 문을 열어주셔요. 그러니까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 하나님이 계속 사람을 붙여. 그러면 직장 끝나고 와서 복음 전하고. 계속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는요, 뭘 전해야 됩니까? 우리 후대에는요, 이제, 저도 이게 몇 년을 더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에게 기도했어요. 80세까지만 하고, 80세 내가 다른 거 해야 돼. 하게 해달라고. 그게 지금 5년 지났는데, 15년 남았어, 15년. 15년 지나면 저도 80이에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그때면 이제 체력이 딸려서 어디 다니기도 힘들지 않나 싶은데,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대략 한 90세까지. 그때면 힘이 있으면 저는 선교하러 다닐 거예요. 사랑부 현장에, 또 우리 저 몽골 현장에, 러시아 선교사님 같이 가자고 그러는데, 언제 가야 돼? 1월 달에 같이 가자. 러시아에, 저 시베리아에. 아이고, 추워서 안 되는데. 아이고, 괜찮아. 따뜻해. 몇 도입니까? 하니까 영하 한 30도 정도밖에 안 돼. 몽골보다는 따뜻해. 왜냐면 몽골은 지대가 높아가지고, 위도는 이제 러시아보다 낮은데, 이 높이가 높아가지고 1300m 고지거든요. 몽골은 평균. 그러니까 이제 허허벌판이니까 되게 추워, 몽골은. 근데 그 시베리아는 좀 따뜻하대. 따뜻한 게 영하 30도라. 조금 심하면 한 50도도 내려가더라면서. 선교사님, 1월 달에 내 좀 힘들 것 같다. 얘기했는데, 어쨌든 가야 될 곳은 가야 됩니다. 거기도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 이 생명운동, 우리 후대에게는요, 이 복음 바톤을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할 후대를 찾아 세워놓은 거예요. 한 명이라도 찾아 세워놓은. 안 그러면 이거 청주에 복음운동 또 꺼냈습니다. 꼭 세워놔야 돼. 이제 이게, 근데 이 젊은 친구들이 교회를 안 오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를 와야 돼요. 안 그러면요, 이 미국이나 유럽 교회가 망했던 것은 똑같이 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바톤이요, 하나님 지금은 한국이 선교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누적으로 하면 미국이 많지만 지금으로 보면 미국은 없어 지금. 그 이제 연세 많아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다 은퇴하고 나서 사람이 없다니까. 백인들이 없어요. 거기에 한국 선교사들이 자꾸 지금 치고 들어가고 있거든. 근데 한국도 지금 선교사님들 연령대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젊은 친구가 없다니까. 내하고 같이 졸업한 친구 중에 그래도 선교사를 가겠다, 30대 이런 친구들이, 아이고 얼마나 귀한지. 알테선에 졸업할 때 그는 딱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더라고. 그래서 학교에서 선교하러 갈 친구들은 따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관리를 해요. 따로 이렇게 목사님 만나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이 선교지로 가겠다는 사람이 없거든. 왜? 한국이 뭐 살기 너무 좋은데, 자, 아프리카나 저 동남아로 가라 그러면 잘 안 갈라 그러지. 아주 막 전쟁 나가지고 막 난리 치고 있으면 잘 안 가려고. 그래, 한 녀석 미얀마 갔더니 누가 총 들고 딱 돼가지고 어디서 왔어? 총 바로 들고.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아요. 야, 이 친구. 내가 그러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요, 그렇게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자, 이 복음의 후대를 꼭 준비하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이 복음의 바톤을 받도록 하고 가야 돼요. 현장의 바톤을, 이 복음 전할 현장에 가야 될 현장이 너무 많은데, 정말 밖에 나가보면 너무너무 막 목사님 왜 안 오시냐고 막 아우성치고 난리요. 몽골에도 지금 선교사님이 비자 문제 때문에 좀 안 갔더니 막 난리. 왜 안 오냐고. 이게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 바톤을 넘겨줄 사람, 우리 후대가 필요합니다. 또
교회의 바톤을 넘겨. 이 교회 누가 와서 이게 이제 전화 이제 다 이제 하늘나라 가고 나면 누가 이 교회에서 이거 할 겁니까? 교회를 세워놓고 셋들이 있는 교회를 세워놓고 가야 돼요. 그러면은 또 우리 후대들이 여기서 복음운동, 생명운동 계속 할 수 있다고. 나중에 안 오면은 미국 교회처럼 또 텅텅 비게 됩니다. 자, 복음의 빛. 이 복음의 빛이 탁 비춰지는 그 시간표, 그 현장에 뭡니까?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의 빛이 뭡니까? 그리스도.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 이 복음의 빛을 비출 때 천지개벽의 역사가 그래서 이 천지개벽의 역사 일어나야 뭡니까? 흑암이 꺾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데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그래서 사단의 노예로 살고 있는 5천 종족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셋들 성전을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놓고 이제 후대들을 세워놓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빛을 비추는 이게 뭔지 빛을 비추는 자로 우리 후대들을 만들어 놓고 가야 된다니까. 한 명이라도 만들어 놓고 가야 돼. 우리 교회 랩런트가 안 와. 어떻게 된 심판이지? 셋들을 하면 랩런트가 와야 되는데 다민족 랩런트라도 찾아야 돼. 그런데 다민족 랩런트는 많아요. 조금만 도와주면 꽤 오늘 근데 한국의 랩런트는 점점 이제 그 유년주의랄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게 계속 사라지는 이게요 흐름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다민족 시대. 그러니까 다민족 랩런트라도 세워야 돼요. 우리 100명 제 기도하고 있는데 100명 세워서 파송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나중에 책망 받습니다. 천국은 가시겠지만 다 힘을 합쳐서 이거 하고 가야 돼요. 자,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가 올 거다 그랬어요. 말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계속 점점점 영적 문제 심각해지고 그래서 그러나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세계 선교를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본업은 전도고 선교고 부업은 내 직업이에요. 이걸 깨달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 직업을 주셨나? 땅 끝까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본업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가 아굴라 부부도 그렇고 가이오 장로도 그렇고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눈 뜬 사람들. 내 직업은 부업이에요. 본업은 뭡니까? 세계 선교예요. 그래서 다윗도 직업은 왕이지만 이 사람은 전도자예요. 솔로몬도 맞아요. 자기 스스로 내가 전도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 왕도. 왕은 부업이에요. 본업은 선교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부업에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미래 살리는 발자취를 남기고 가야 됩니다. 발자취를 어떻게 남길 겁니까? 이제 망대 시스템을 세워놓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이제 선교할 거 아닙니까? 우리보다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단어는 절대 주권. 여기 보니까 셈나라는 사람입니다. 셈나. 이 셈나라는 사람은 좀 이방인인데 이때는 히스기야 왕 때예요. 이방인인데 이상하게 히스기야 왕의 눈에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국고를 맡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재무부 장관 그리고 왕궁을 맡은 사람. 뭐 대통령 뭐 비서실장이나 뭐 경호실장 같은 그런 위치 아닙니까? 이 사람이 재무부 장관 겸 왕궁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실세. 뭐 왕 다음으로 그냥 떵떵거리는 그 위치에 있어요. 그 이방인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 때부터도 보면 그 이방인들을 또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다 받아주도록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잘 나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이 타락하니까 그 경고의 메시지가 이사야를 통해서 나왔어요.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인데 묘실을 준비하고 이런 단어가
옛날에도 뭐 권세 있는 사람이 자기 묘를 미리 준비해놔요. 돈 많은 사람들. 그 아리마대 요셉도 뭐 자기 무덤을 딱 준비해놨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거기 장사 치르게 됐죠. 그런 식으로 돈 많은 사람은 자기 무덤을 미리 준비해놨었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권세 있는 사람, 저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런 게 전부 다 왕의 그 무덤이잖아요. 그걸 미리 준비하는 사람. 왜냐하면은 사후 세계를 그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권세 있고 돈 있는 사람은 뭔가 묘시를 준비하는 이게 이제 하나의 표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이 사람이 돈 많고 막 권세 있는 사람이구나 하면 뭐 표시 나는 게 있죠. 차를 조금 산다든가, 집을 몇백억짜리 집을 산다든가. 근데 이때는 묘시를 준비하는 사람이 굉장히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상징적인 건데, 네가 묘시를 파고 준비하고 그리고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구나.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친다는 말은 히스기야 왕한테 굉장히 손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사야가 경고를 하면서 어떻게 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관직에서 쫓아내고 이 지위를 낮추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걸 이제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를 결박해가지고 저 광야에다가 던져버리겠다. 돌돌 말아가지고 막 광막에 던져서 거기서 죽을 것이다. 아주 막 무시무시한 예언이, 이 셈나이라는 예언이 개인적인 예언인데요. 잘 나가다가 이게 완전 이상하게 돼가지고 이 사람이 뭐를 잘못했는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이 사람이 히스기야가 누굽니까? 믿음의 왕이잖아요.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 마음에 든 그런 왕인데 아마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등한히 했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돈을 썼거나 뭐 그런 식으로 빠졌을 가능성이 많아요. 우상 숭배를 빠졌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자, 근데 뭐 셈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 내 종 엘리야김. 내 종, 하나님이 종이라고 불렀어요. 엘리야김. 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은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고, 그래 이 셈나가 가지고 있던 이 권력을 누구에게? 엘리야김에게 다 주겠다는 거죠. 내 종,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엘리야김이 그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위치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셈나가 누리고 있던 권력이 이쪽으로 다 와버린 거예요. 나중에 그 뒤에 보면은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 왕이, 그때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 군대하고 그 랍사게, 이게 총사령관이잖아요. 이 사람하고 협상할 때 협상 대표를 3명을 보냈어요. 그때 간 사람이 엘리야김입니다. 그 사람들은 협상하러 이제 갔던 사람. 거기 가서 막 대판 욕만 먹고 왔지만은 그 대표로 히스기야 보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권력이 있는 자리에 이 사람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한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역대상 29장 11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죠. 한나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고백입니다. 이게 한나가 이제 응답받고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셈나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엘리야김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생사하복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 지금 여러분의 현실, 지금 나 어떤 집안에 태어나고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 그 집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다가 현재 지금 이 모습, 내 모습 그대로 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예요. 이 나를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저 인간하고 결혼해가지고 힘들어 죽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가족 뭐 등등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래서 제가 대학 때 읽은 책인데 코스모스라는 책이 있었어요.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미국의 유명한 천체물리학자죠.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이 그 책 표지에 보면은 뭐라고 재밌는 말을 써놨는데 기억이 나는데, 자, 영원 전부터 영원한 이 시간대 속에서 가마대가 시간, 우주가 생긴 지 138억 광년, 138억 년 됐다고 학자들은 이제 시간이 지금 계산 나왔어요. 그 광활한 시간대 속에 그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은 정말 한 점도 안 된다. 잠깐 지나가는 시간이다. 그 100년도 안 되는 잠깐 짧은 시간에 자기 와이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 책에다 맨 앞에다 글써 놓고. 그 기나긴 시간 속에, 그게 조금만 삐그덕해도 못 만났을 텐데, 타임적으로. 내가 조선시대에 태어나면 권사님 못 만났을 거야. 하필이면 그 시간에 태어나가지고 만났다. 그리고 그 넓은 우주 속에 조그만 하나의 먼지도 안 되는 그런 지구에 또 그 미국의 어느 도시에 같이 살다가 만났다는 거죠.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전체 책을 읽어보니까 불신자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그 광활한 시간 속에 그 찰나의 시간에 그 넓은 우주 속에 딱 그 지점에서 자기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했다는 게 감사하다는 거지.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주권 에베소 1장 읽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고 인도해 오셨다. 뭐 때문에요? 이 나를 만드신, 지금 여러분 내가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십니다. 나의 것, 나의 현장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고 이런 부족한 나 같지만 세상에서 볼 때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샘나를 사용하시고 엘리야김을 왜 하필은 이 사람을 썼겠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 마음이지. 나 엘리야김 쓸 거야? 그러면 쓰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개를 쓸 거야? 그러면 여러분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러면은 뭡니까? 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어 있는 거예요.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 그걸 아무 상관없어요.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여러분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고 절대 계획을 찾으세요.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부하게도 하시고 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절대 계획을 가지고 불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붙잡으셔야 돼요. 절대 계획. 그럼 절대 계획 이제 발견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파수꾼. 이 계획을 발견한 사람은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랍게도 이 다윗의 열쇠를 탁 맡깁니다. 이 엘리야김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라. 그 뭡니까? 권세를 말합니다. 다윗이 이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집의 열쇠. 야,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다윗의 집의 열쇠 줬다니까. 근데 이 다윗의 집의 열쇠가, 자, 이 뭡니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야, 이 막강한 거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이런 막강한 권세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권세잖아요. 이 권세를 누구예요? 엘리야김에게 다 얻게 해요. 여러분에게 지금 뭡니까?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다 여러분 얻게 해요. 다윗의 열쇠를
다 내게 맡기셨다. 근데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보여. 야, 이걸 내가 받았다. 기도하겠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의 그 기도 한마디가요, 엄청나게 천군천사가 동원되고 움직인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유 목사님 계속 그 메시지 나오잖아요. 이 기도 열쇠, 그 예수님이 말씀한 건 뭡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말씀해. 천국 열쇠.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천국 열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그리스도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 열쇠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그래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문으로 가면 돼요. 그 내 기도하면 주님이 열어주시는 문이 보인다니까. 전도의 문이, 사업의 문이 보인다니까. 이게.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우리의 능력은 뭐 작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어떻게 해요? 닫을 사람이 없어요. 내 사업의 문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는 겁니다.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윗의 집의 열쇠를 내 어깨에 두셨다. 감사하면 안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이 같은 맥락입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막강한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파수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나오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니, 이건 베드로 보고 한 얘기예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또 18장이면 또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에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면서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같은 언약을 붙잡고 합심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70인 제자를 보낼 때 보면 꼭 두 명씩 보내요. 혼자 안 보내고. 사도들도 훈련시킬 때 두 명씩 이렇게 보내요. 짝수로. 홀수로 하면 한 명 남잖아. 12명 해도 두 명씩. 이렇게 해서 합심 기도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캠프할 때도 최소한 한 팀에 두 명은 있어야 돼요. 이 두 명씩 해서 팀을 이루어서 그 현장에 캠프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까? 이 사실을 믿어집니까? 그럼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것을 내가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약속을 안 믿으면요, 내가 자꾸 인본주의로 빠지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왜? 이 천국 열쇠를 받긴 받았는데 사용을 안 하니까 계속 이제 잔머리 굴리는 거죠. 잔머리. 별로 좋지도 않은 머리만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데 어쩔 수가 없어요. 목사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밀을 모르면 계속 잔머리 굴려야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머리 빠개져. 하나님께 다 맡겨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제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그러면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여러분 문이 열릴 겁니다. 모든 사업의 문도 마찬가지고 전도의 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 이 절대 계획 속에 나오는 여러분 절대 언약이 있어요. 이 절대 언약을 찾아서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5 기다리고 영원한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이따 볼 거는 이제 사랑부 그 캠프 위에 일어난 일인데, 그 미국에 확실히 여러 민족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뉴저지 원데스 교회에 보니까 여러 민족들이 왔는데 거기에 자폐아 가정이 많이 온 거야. 그 교회에. 하필이면 한 5가정이나 이게 막.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이제 답답하니까 이제 우리 양 목사님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워싱턴 갔다가 뉴저지로 이렇게 간 거죠.
가서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말씀을 주고 수요 예배를 양목사님 인도하셨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사역자, 부모, 목사님까지 이런 분들이 다 거기서 언약을 잡은 거예요. 야, 새 뜰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치유의 뜰, 이런 거구나. 이 사람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하더라고요. 포럼을 들어보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를 발견했다는 들으면서 이분들이 좀 아직까지 못 발견한 것도 있더라고요. 있기는. 근데 들어보시면 우리 교회에서도요, 사랑부 언약을 잡아야 되거든요. 아이고, 나는 상관없는데.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잡으면 여러분 같이 잡아야 돼. 그러니까 사랑부 가족이 계속 올 거라니까, 앞으로. 우리 박중찬 집사님도 와 계시지만 계속 오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난 모르겠는데 이렇게 안 돼요. 그 중지자들이 이제 깨닫더라고. 이런 거구나. 그걸 한번 들어보시라니까.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계속 있습니다. 내년에는 뉴저지 내가 가겠다고 미리 얘기했어. 난 응답 다 받았거든. 그러니까 갈 수 있다. 여러분 돈 한 푼도 안 줘도 내가 갈 수 있어. 딱 준비 다 돼 있다. 그 양목사님 이걸 카톡을 받고 그 포럼을 들으면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준비 벌써 다 시키고. 그 미국의 현장에 내 사랑분야 가려고 몇 년 전부터 기도하고 있었거든. 드디어 거기서 사랑부 수련을 했으면 좋겠다. 막 나온 거야. 드디어 이제 내가 가야 될 시간 되었고. 절대 언약을 붙잡고 계속 24 기도하면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기도의 파수꾼. 이 청주 보고마도 마찬가지예요. 청주에 70망대 계속 기도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면 그건 나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다윗의 열쇠를 맡기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도하는 거죠. 누가 간섭할 게 없어요.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한테만 한 얘기 아니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기도하면 돼요. 믿음의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기도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믿음의 파수꾼. 자, 예수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겠다. 못이 단단한 데 박힌 같이 그를 내가 견고하게 하겠다. 이게 뭡니까? 엘리야김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만들겠다. 이게 이제 믿음을 말한 거예요.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릴 것이다. 그 가정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믿음이 단단한 곳에 박힌 못처럼 견고하게 딱 믿음이 박히면은요,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딱 걸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해서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도 이게 믿음의 고백을 자꾸 해보세요. 하나님, 나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혼자서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 옛날에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도 너무 힘들 때 꿈이 있을 때 보니까 설거지 하다가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고백하시면서 설거지 하시고. 어떻습니까? 그러면 너무 자기 마음이 평안해지네. 모든 염려와 근심이 싹 사라지고. 그것만 했는데도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사실은. 모든 영광이 이 믿음의 이 단단한 모두 위에 다 걸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그런 응답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25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 날에는 못이 삭고 부러져. 이 뭡니까? 믿음이 떨어집니다. 이 못이 삭으면 어떻게 돼요? 삭고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그 이제 이 엘리야김이 불신앙했을 때의 모습을 예언한 거예요. 그래 보니까 엘리야김도 끝에 가가지고는 또 이 불신앙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걸로 말씀을 이해하면 돼요. 이게 믿음의
단단한 못이 녹이 슬어가지고 삭고 부스러지니까 이게 막 물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불신앙의 결과는 이게 또 처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계속 유지하려면 되면 계속 말씀을 듣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제 그 아이가 병드는 아이가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시다가 그걸 보고 그 아이를 고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질문한 거예요. 아유, 우리는 왜 안 됩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못할 것이 없습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겨자씨가 눈에 안 보여요, 거의, 겨자씨가. 그래도 목사님 겨자씨를 진짜 갖고 왔는데 보려고 가까이 가다가 코 끼면 날아가. 눈에 거의 안 보여. 아, 이거 어디 있지? 하고 가까이 되니까 코 끼면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작아요. 근데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여러분 믿음이요. 아니, 산이 바다에 옮겨.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나무가 뽑혀서 저 바다에 심기울을 하도 그렇게 될 것이다. 다른 공간 보면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언약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건 이제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작은 자들에는. 그 제자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뭐 믿음이 작다는 말은 뭔 말이냐? 이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단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온갖 병자들이 살아나는 걸 보여줬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 하나를 못 고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치는 제자들이. 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지. 막 귀신 들려서 이 아이가 막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빠지고. 그래 그 아버지가 막 애가 타서 그 아이를 데려온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그 예수님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거든. 그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는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 겨자심 많은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성취될 줄로 믿으셔야 돼요. 절대 성취. 절대 성취. 요셉, 모세, 갈렙, 라합 이런 사람들 보세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이 믿음의 고백은 일파만파에 영향이 갑니다. 갈렙이 딱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니까 와르르 흑암셀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안악산지 앞에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거인들 보니까 막 덩치가 이렇거든. 아 저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갈렙이 가서 저 땅을 내게 주기로 하나님이 45년 전에 약속했지 않았냐.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지만 내가 가면 이길 수 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딱 고백하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군사들이 할렐루야 딱 나오니까 그냥 바로 가가지고 점령해버리잖아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고 있던 사람들이 그냥 막 용감해. 그 갈렙의 신앙의 고백, 그 언약을 앞에서 절대 믿음 속에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고백할 때 흑암 권세가 확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문에 흑암이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문 선교사로 보내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흑암이 무너지고 가문 복음화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믿으시고 고백을 자꾸 해야 돼요. 그러면요 사단이 딱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저놈이 이번에 가보니까 믿음이 충분하구나. 안다니까 알아요. 그러면요 사단이요 벌벌 뜹니다. 아 이거 큰일 났네. 그리고 그 가문에 5,000년 동안 장악해 오던 그 흑암이 떠나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00년 동안 장악한 놈이 쉽게 떠나겠냐고요. 떠납니다. 그래서 이 절대 언약 성취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이제 기도가 되지. 기도해야 이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 언약을 붙잡고 24기도.
절대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파수꾼. 여러분의 믿음의 한 번 고백이 엄청나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신 거예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렀구나. 다른 게 아니고. 얼마나 막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천국 열쇠, 기도의 권세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께 다윗의 집의 열쇠를 받은 사람이야.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야. 딱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가문의 허감도 무너지고 이 지역의 허감도 무너지고 2, 3, 7 나라의 허감도 무너지고 몽골의 허감도 무너지고 우리가 선교하는 7개 나라의 허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받은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내 개인에게 주신 언약이.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이 언약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교회 하나님이 이루실 거기 때문에 이 성취될 것을 믿을 때 뭡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 그때부터 역사. 여러분이 실제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압니다. 이 친구가 입만 나불나불하지 실제로는 안 믿는구나. 그럼 허감이 절대 안 변합니다. 알거든. 딱 믿음의 고백을 엎드려 할 때 그때 사단 떠납니다. 떠나가라 안 해도 떠나가요. 어휴, 이놈이 확실히 믿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성취되게 되어 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 믿음으로 이번 명절 캠프 때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엘리야김에 주셨던 그 다윗의 집의 열쇠, 제자들에게 주셨던 천국 열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택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절대 언약이 성취되는 그 축복의 발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의 파수꾼 되게 하시고 믿음의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